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항상 승리합시다. 옛날 아주 착한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부모님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밖에 없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참 착한 아들이고 또 집안도 평안한 집이었는데 얘가 자살한 겁니다. 자살. 그러니까 가족들이 제일 충격을 받았어요. 그 중에 어머니가 제일 충격받았습니다. 왜냐,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데 자살해 죽은 겁니다. 어머니가 충격받아서 걸어 다닐 때 고개도 들지 않고 다녔답니다. 실망되기도 하고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기도 하고 결국 그분에게 복음 전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분인데 교회를 나왔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은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믿게 되어서 다양한 일이 되긴 하는데, 자,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언젠가 그 인기를 끌었던 야구 선수가 사람을 4명이나 죽인 일로 국민들이 다 충격받았죠. 자, 이렇게 지구상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단의 전략을 꺾는 기도입니다. 살인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 23절 보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갑작스럽게 다윗을 죽일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죽일 마음을 먹을 때 그냥 이게 보통 상태가 아닙니다. 단순히 화가 났다고 밉다고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죽이겠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걸 실천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읽었는데 특히 앞부분의 1절 2절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역사로 일어난 겁니다. 참 무식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단이 주로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우리 생각의 사단 역사예요. 생각이 깊어지면 결정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가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울왕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결정되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마음과 생각은 또 달라요. 자, 도둑놈이 숨어서 도둑질한 이유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자꾸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음이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11절에도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함은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단이 그 다음엔 영혼을 파고듭니다. 또 이건 마음 먹은 것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제 내가 마음 먹은 것도 아닌데 일어납니다. 이게 오래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폐아가 태어났어요. 주로 이건 오래된 가문의 문제로 인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 먹은 것도 아닌데 큰 사고나 범죄 등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집안에 저주가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뭡니까? 육신을 파고듭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마약 가운데 빠지는데 결국은 이게 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도대체 사단이 어디서 나왔는가 대해서 하늘에서 타락해서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산다. 창세기 6장 14절이죠. 자, 네피림이란 단어를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네피림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런 의미인데, 이 네피림 시대가 전 문화를 다 형성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그 말입니다. 저 미국에 사는 분들 한국 문화지 미국과는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피림,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 14명이 모여서 만든 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미국은 문화가 좀 앞서 있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났을 뿐이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선진국 유럽은 더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한창 일어나고 있는 게 기운동인데 이게 한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신약의 주제입니다. 자,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본론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공격했습니다. 자, 이때 사단의 전략을 보면 어떤가? 여기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속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 속지 않은 성도들. 자, 사도행전 12장 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었다 나와요. 자,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 중에 이심제정 수제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당하는데 힘이 빠져야 정상인데 교인들은 전혀 속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 세력을 다 꺾음으로 다 끝난 겁니다. 교인들이 흩어지고 흔들릴 줄 아는데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기 처음 온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았다면 이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사단의 전략 꺾는 제일 좋은 기도가 바로 여러분이 속지 않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리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일만 언약 붙잡고 기도의 역사 일어납니다. 자, 초대교인들은 이 언약 가지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옳은 말 틀린 말 가지고 많이 속입니다. 성경 66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다 끝났기 때문에 속지 마라.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이 초대교회가 벌벌 떨기를 원했지만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흩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원네스 하나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길입니다.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 쓸 것도 없어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속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린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마귀는 여러분은 이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속이는 겁니다. 자, 이길 것이 확실하다면 싸우면 되지만 질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속이는 방법을 씁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것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지 않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누굽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은 사형당하는 사형 전날 양쪽에서 군인들 지키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내 이름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파수꾼들이 문 밖에 지키고 있어요. 4명씩 4패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옛날 베드로는 겁이 나서 소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느냐 물을 때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난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얼마나 확신을 가졌는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잤다고 나와 있어요. 내일 죽는다 걱정되면 잠도 안 올 텐데 죽든지 말든지 편안히 잠잤어요. 옛날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바울이 변했어요. 이때 당시 바울이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속지 않은 지도자들, 이 언약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다리기만 해도 흔들리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그때 있었던 지도자들 중 하나가 요한 같은 사람 봐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반모섬에까지 유배되어 가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요한계시록을 기도할 정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 엄청난 배경이 있어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았습니다. 여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12장 7절 우리의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큰소리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손해가 와도 또 위기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재앙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돕는 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와 있듯이 사단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구약 성경 보니까 중요 사건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셨고 신약에는 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 문제 왔을 때 흔들리면 손해봅니다. 요셉을 비롯한 렘넌트 7명은 전혀 흔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무엇인지 사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배경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모세 앞에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또 다니엘에 앞서 주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셨다. 일반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흔들리면 스스로 빠져버립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동안에 날이 새기기 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신약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에게 예수님 탄생을 예고한 것도 천사였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메시지를 전한 것도 천사였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중요한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자, 지금 말세의 치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전부 심부름하도록 하신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그럼 결론, 이 사단을 실제로 어떻게 꺾을 것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직접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사단은 도망가는데 또 다시 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뿌리 내려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면 사단은 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의 주특기가 속이는 겁니다. 사단 없다 그러면 속이는 거예요. 귀신 없다, 사단 없다, 눈에 안 보니까 없대요. 눈에 안 보이면 다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속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임으로 없는 줄 아는 게 당연하겠지만 눈에 안 보이게 점점 파고들어서 세상을 어렵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제대로 이기는 방법이 이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단이 완전히 속았어요. 자,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 될 줄 알았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다 잡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면 항복할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단합되어서 기도할 때 사단이 완전 속은 겁니다. 사단을 꺾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사단의 목표를 이루어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옳은 말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저 사람에게 분명히 벌을 내려야 되는데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단을 속여야 된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사건 벌어지면 참습니다. 왜냐, 같이 싸우면 같은 수준 되기 때문에 같이 뭐 대항해서 글도 써야 되고 변명도 해야 되고 같이 비난하고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참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이 사단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억울하지만 참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심부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원수인 사람도 돕습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기 때문이요. 이 사단의 목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쫓겨나지만 상황되면 또 찾아옵니다. 이 초대교회 앞에 사단은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앙 앞에 사단은 왕입니다. 사단의 마음대로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잘 사는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강도 사기꾼 따라다니면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잠깐인 겁니다. 불신자 앞에서 사단은 왕 노릇하지만 복음 앞에서는 완전히 결박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속는다는 겁니다. 자, 복음 없는 교회는 정말로 문제되지만 올바른 복음 갖고 있는 교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절대 한계가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에게 한계가 오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무궁무진한 축복과 더불어 천국 배경이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하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요. 이게 되지 않는 교회는 천만 교회가 있어도 사단이 볼 때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제가 자꾸 사단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상상외로 힘이 강합니다.
상상외로 여러분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상상외로 신자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 창세기 3장이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문화 경제 속으로 파고들어 뒤집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단의 장난감 되는 겁니다. 장난감 뭔지 알죠? 우리가 어릴 때 자라날 땐 장난감이 별로 없었어요. 여학생들은 고무줄 묶어서 고무줄 놀이, 아마 어른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아니면 너무 없다, 줄도 없어가지고 새끼줄 묶어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줄넘기. 남학생들은 주로 뭐 자취하거나 돌멩이 갖고 선 그어서 땅 따먹기. 옛날에 어릴 때 저 땅 따먹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는 어릴 때 부곡이라는 동네, 저 수원 가는데 부곡이라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똑같은 집을 99채를 져가지고 그 한 이렇게 길다란 집에서 두 가정씩 살게 했는데 그중 한 집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가 하나 철도 관사라고 그만 딱 지어놓고 종기종기 좀 있고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면 덜 산입니다. 그러니까 늘 산에 가면 덜에 가면 재밌는 것이 많죠. 뭐 가지도 잡고 올챙이도 잡고 깨구리도 잡고 그중에 가장 재밌는 게 개구리 잡아서 일단 실로 발을 묶고 온 산과 동네 다니며 끌고 다니는 겁니다.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는 게 재밌는데 그러다 한전 다 끝나면 개구리를 들고 와서 껍질 벗겨서 이제 불에 구먹습니다. 상당히 맛있어요. 굉장히 건강식인데 이 개구리가 우리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자, 복음에 뿌리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는 교회, 그걸 모르는 목사, 사단의 장난감입니다. 온 동네를 마귀가 끌고 다녀요.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 여기저기 끌고 다니다가 찌르고 껍데기 다 벗기고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마귀 장난감 되는 겁니다. 이런 마귀 장난감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 복음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한 힘이 됩니다. 미국 가면 거기에 RUTC에 렘넌트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직자들, 장로님들이 한 시대 축복받은 인물들입니다. 자, 이 렘넌트가 성공하는 인물이 안 된다 해도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거의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렇게만 안 돼도 성공인 겁니다. 그럼 이 렘넌트들이 어떤 일이 날 겁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게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라. 우리에겐 무궁무진한 배경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도 여러분의 현장에 많은 응답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오늘 말씀과 기도로 사단을 꺾는 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곳곳마다 렘넌트들이 복음 받고 일어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살리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분들 배후에 하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둠이 떠나가며 많은 사람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